아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자족하시기 원합니다. 자족이 뭐예요? 만족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남과 비교하는 것들이 항상 많이 있어서 네가 가진 것도 참 많은데 남과 비교하다 보면 이 만족함이 없잖아요. 오늘 둘에게 모든 성도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이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 정장로님 잠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계속 혈압이 올라가는데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기운이 없고 약 먹은 병원인처럼 맨날 앉으면 졸리기만 하고 의욕도 없고 병원에 찾아가가지고서는 뭔가 이렇게 원인을 알면 너무 좋은데 모든 걸 다 검사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 수술하는 환자가 부럽습니다. 암이라도 고칠 수 있어 수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다. 변명이라도 아는 게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변명을 모르겠는 거야. 끝내는 그 변명을 몰랐는데 지금 완쾌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지금 그 감동으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는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죄와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분명히 질병의 증세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게 도대체 원인이 어딘지 모르면 참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고하고 궁핍하고 허전하고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있는 것도 있고 내가 그냥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된 그런 것들 자꾸 끊임없이 올라오고 할 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급기야는 어디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게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뭔지를 이게 알아야 우리는 거기에서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 변명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주님은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건데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책에 들어지는 책인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죄인과 성도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죄인이 누구고 성도가 뭐냐? 죄인과 성도를 구분하는 것은 죄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떠한 처지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도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성도예요? 죄인이에요. 죄가 뭔지 내가 알고 그 죄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인이죠. 성도라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는 게 성도예요. 모르면 죄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주보를 좀 잘못 기록해서 9절부터 보는 건데 우리 9절을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 법적 용어입니다. 선언했다, 재판했다, 판결문이 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떤 판결문이 났냐 그러면 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다? 죄인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판결문이 났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이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 두 단어를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섞어서 사용하는데
헬러나 영어 성경에는 죄와 죄악을 구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죄는 그냥 sin이에요. S-I-N. 죄악은 S-I-N-S 하나 더 붙여요. sins라고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죄와 죄악을 이게 혼동해 버리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구원하신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도대체 어떠한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이 상태를 알아야 예수님이 나에게 구속하신 것이 이게 크다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아니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니까요. 자, 그러면 죄와 죄악을 구분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죄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존재, 잘못되어져 있는 존재를 얘기해요. 그리고 죄악은 잘못된 존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죄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죄가 심각해요? 죄악이 심각해요? 죄악? 다시, 죄가 심각해요? 죄악이 심각해요? 죄가 심각한 거예요. 왜? 죄는 내가 잘못하게 되어진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죄악은 잘못되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악한 짓, 이것이 죄악이에요. 구분되셨죠?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판결하자마자 사형시키는 거 아니죠. 다시 감옥에 가서 나중에 언젠가 도장 찍을 때까지 계속해서 살게 돼요. 그게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형수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는 자기는 뭐가 된 존재예요. 사형수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형수 받은 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사형수가 되어진 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죠? 감옥소 안에서 사형수가 나쁜 짓을 하는 거나 우리가 바깥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나 누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쪽이 심각한 거 이제 감이 오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이 부분을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한다는 것을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라고 성경책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침몰하는 배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침몰하는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의 한 홀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칩시다.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큰 배 이런 홀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큰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배 안에 누구도 있어요.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바깥에서 못된 짓 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들 심판하는 판사도 있고 검사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든 종류이든 이미 그 배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죄가 뭐냐? 이거예요. 침몰하는 배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것이 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구원한 거예요? 죄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침몰하는 배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중에 몇 가지 잘 제약된 것, 나쁜 어떤 행위를 용서해 주신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별 대수없이 여기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때 몇 가지 제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뭐 굳이 그렇게 죽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몇 대 채찍 맞거나 몇 대 뭐 고문 몇 대 좀 하면 글로 말아버리는 것이지 뭐 그렇게 죽기까지야. 나는 그만큼 뭐가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쁜 죄를 짓긴 졌지만 굳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는 것은 오늘 나라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이고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한테 큰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대수롭지 여기지 않아요. 내가 왜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가슴에 뜨거움이 없지? 왜 감동이 없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의지가 없지? 그 마음 깊은 곳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내 마음이 아직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잘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달려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고, 나를 구했는데 누군가 대신 죽을 수도 있죠. 나를 건져준 사람이.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대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야 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예전 살던 모습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죽음이 헛되게 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되어지고 아멘 하는 순간부터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반응이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 있다 없다? 쓸데 없어요. 누구에게 쓸데 있는 거예요? 병든 자라에게 쓸데 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하다는 말은 뭐예요? 나 지금 아프지 않아요? 난 문제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하나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죽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천국만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병든 사람은 뭐예요? 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 나를 함께하지 아니하면 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난 주님 필요해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병든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람. 여러분은 어때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제 나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나오 예배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9절에 가면은요,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 판결문을 내렸어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죄의 힘에 지배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의 힘에 지배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 모든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 죄의 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최소한 안다 그러면 영의 세계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죄의 힘이란 어떤 것일까? 바울은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전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힘, 이게 죄의 힘이에요. 뭐예요?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힘. 여기서 바르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르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죄의 힘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물리적인 힘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중력이에요. 어느 지역에 살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오늘 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어떤 힘을 받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힘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와, 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지긋지긋한 이것에서 나를 해방할 자가 누구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왜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 그 앞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는 원하는데 막상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는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공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믿어갔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뜻은 뭔지 알고는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다른 거라는 거, 내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빠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넌 이것밖에 정말 안 되는구나, 이 참 답답한 이 사람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이 죄의 힘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꾸만 가지 못하고 잡아당기는 이 죄악의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공고하면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 지긋지긋한 죄의 힘을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엔 이 죄의 힘에 끌려 살건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우리라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내 개인에게만 끄는 죄의 힘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나 세계를 끄는 악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이정우 경제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이정우 교수님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경제는 오른쪽으로 가던 경제를 이제 올바른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 경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바른 쪽으로 가야 한다. 내 가정이 부자가 되는 것, 내 기업이 부자가 되는 것,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져 가고 개인이 부강하게 되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곳에서 올바른 쪽으로 가야 된다. 가졌던 그 부를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하고 정의롭게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그 경제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인이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을 갖고 개인의 일을 해서 이익의 창출을 내어지는 것은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남에게 배려를 하고 베푸는 섬김의 삶은 올바른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살아갈 때에 아이들이나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오른쪽으로 가는 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가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경제, 옳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구조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뭘 못하는 거예요? 그 옳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 밖에서는 바른 삶도 없고 바른 진정한 행복도 없음을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첫 번째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힘. 어떤 거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에요. 이 힘은 물리적인 힘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관성의 힘, 관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관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여기를 해서 공이 하나 있는데 공을 해서 싹 던져버리면 그 공은 내가 던진 힘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힘, 이게 관성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어떤 힘이냐면 내 안에 죄의 힘, 즉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죄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자아 중심, 자기 중심, 하나님을 말씀을 거절하려고 하는 힘,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아마 이것이 죽을 때까지, 내 자아가 내려놓지 않을 때까지는, 내 자아가 빠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마 이 싸움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느냐. 여러분, 이런 힘이, 즉 관성의 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어지면 어떤 증세가 드러나냐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일. 뭐예요?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일. 이거를 한국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뭐 그런 그죠? 예, 아주 한국말은 되게 재미있어요. 예, 그렇게 바꿔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리 분별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되게 영적인 말이에요. 환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미 머리에 탁 들어갈 텐데,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일사자, 리가 이치일이자. 그래서 사라고 한다는 것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사. 리가, 릴은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릴이에요. 드러나는 것과 감추어져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리 분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드러낸 것이 있고 감춰진 것이 있어요. 이 앞에 식물이 있어요. 여러분, 드러난 것은 뭐예요? 예, 줄기고 잎이죠. 감춰져 있는 게 뭐예요? 뿌리죠. 이 세상에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진짜 봐야 할 것, 즉 숨겨져 있는 것과 드러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내 중심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공부해야겠지만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거기서요, 사화가 리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1장 20절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 안에 사가 있고 리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가 뭐예요? 사가 보여 드러나는 거예요. 사 드러나는 거. 만물 맞아요. 온 만물이에요. 하늘 날아가는 새, 동물들,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물들, 이것이 뭐예요? 예, 사예요. 하지만 리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만물은 사지만 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이 세상의 진정한 사와 리를 발견하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눈에 보여지어지는 자기 지식 가지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리와 사리를 분별하려고 한다는 것이. 내 자아를 걷어내고 하나님을 채워줘야 그제서야 뭐요? 영안이 열리죠. 사와 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조금 노래 더 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졌느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치우쳤다라고 한다는 말은 이미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화살을 싹 쐈어요. 내가 저쪽을 맞추려고 했는데 쐈는데 다른 쪽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화살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은 쓸모없어요. 그 다음에 또요, 무익하게 되어졌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뜻이 뭐냐면 우위가 있는데 우위가 부패한 거예요. 상한 거예요. 쓸모없는. 왜 우리가 하나님 찾지 못하느냐? 쓸모없는 화살이요, 상해버린 우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화살이요, 부패해버린 우유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었을 때, 여러분, 죄의 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려고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죄는 자꾸만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해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지금까지 이런 존재로 살아왔을까? 내가 지금 이제 이 인생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과연 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에 빠져 있거나, 어떤 여러분들 안에 자기를 바라보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 하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나님을 찾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예요? 쓸모없는 존재에서 쓸모있는 존재, 귀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안에 닥쳐진 수많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 대신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한 뭐예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인간이기 원하십니까? 진짜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뭘 발견해야 될까요? 본질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그제서야 참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사가 되려면 그냥 비행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길을 알아야 되고 바람의 원리를 공부해야 돼요. 배에서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되어져 가려면 바닷길을 알아야 되고, 물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바람의 흐름조차도 알아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알아야지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간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네요. 죄의 힘이 어떤 거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마지막 우리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하는 힘이 죄의 힘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종류의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앞에 거죠. 그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어떠한 목구멍으로 있는 수많은 악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 입과 내 입술과 내 혀로 남을 속이고 악하고 욕을 하고 뭐 해도 아무 상관없지 않아. 뭐 하나님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발로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러 걸어가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솔직히 살아갈 때 참 편할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가사 중에 그런 거지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편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죽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죽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에 내 뜻과 내 권리대로 태어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셔요? 아마 여러분 없지요? 여러분, 그죠? 저도 제 뜻대로 제 권리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전에 나는 왜 여자로 안 태어났지? 여자로 태어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도 여자고 나도 여자면 참 싸우지 않고 잘 살아갈 텐데 나는 왜 여자가 안 됐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과 내 권리로 했으면 내가 아마 아주 더 예쁜 여자로 더 능력 있는 곳에서 아마 태어나게 했겠지요. 하지만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뭐예요? 여러분의 뜻과 권리가 작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권리 내 뜻대로 죽어요? 아니에요. 죽은 다음 이거 누구 죽는 것도 누구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리대로 죽어요. 죽은 다음에 뭐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죽어버려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다 편안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태어날 때 내 뜻과 내 권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죽는 것도 내 권리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고 하나님의 권리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있어요. 마지막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나 편하게 살 때까지, 목숨 끊어질 때까지 편하게 살아가지. 하지만 마지막 인터뷰에 섰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두려움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마지막 인터뷰에 누가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가 이 땅에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나를 믿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가 죽고 하나님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옆에서 변호해 줄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작용하는 것, 이것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힘이 오늘날 수없이 작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금 가지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갖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5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카페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남자들끼리 애완동물 키운 이야기를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애완동물 하니까 누구는 고양이를 키우고 누구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먹이도 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아주 애완동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충이고 힘들다 하는 그런 말을 주고받는 가정 가운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보다가 게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게리라는 친구가, 그래, 똥도 싸지도 않고 먹이도 주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아니하는 정말 아주 좋은 애완동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펫스톤을 만들었어요. 스톤이 뭐예요? 돌, 애완돌을 만들었어요. 강가에 가면 아무 돌 있잖아요. 주워가지고 그리고 예쁘게 포장해서 애완 거기다 쓴 거예요. 겉에 펫스톤.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달래지 않아도 됩니다. 똥도 안 쌉니다. 수많은 조건을 갖춰서 펫스톤을 예쁘게 포장해서 하나에 $4로 팔기 시작했어요. 몇 개나 팔렸을까요? 자그마치 150만 개. 그 당시에 150만 개가 팔렸어요. 75년도에. 근데 지금요, 값이 올라, 지금도 팔려요? 지금 값이 올라서 하나에 80불이에요. 근데 그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쁜 돌에다 포장해가지고선 페스톤이라 되어 있어요. 그걸 사다가 키워요. 왜 그럴까요? 과거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누리면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뭔가 마음을 주고는 싶은데 애완동물은 힘들고 돌 안에 갖다 놓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80불을 돈을 투자했으니까 다른 돌과는 좀 다른 가치가 있겠죠. 80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만족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두가 여유로우면 내가 행복할 거다, 편안할 거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이 달려져 있는, 영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영이 있다고 여러분 최소한 믿는다면 그 영은 하나님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정한 만족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족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그 자족함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데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틀 안에 오전 11시가 되면 예배에 참석하고 때에 따라서 봉사하고 일이 제도적으로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평화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죄가 뭔지 깨닫고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요. 여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가운데 오셔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뭐예요? 진정한 기쁨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는 힘이 작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이런 것이 작용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 찾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 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 마음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